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수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새 찬송 301장 하겠습니다. 새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첫날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 주일날 주신 그 성령, 그 말씀 꼭 붙들려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게 하셔서 그 주님의 들은 음성, 그것이 내 안에 심어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우리 한 주일을 힘써 주님에 따라서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또 그때 주신 그 말씀들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 연습을 성공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평생이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성공할 수 있고 주님으로 부해지는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귀하게 보고 주님과 잠시도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44절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4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의 생각에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차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라 맞으러 나오라 하며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번 주일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와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웠고 그걸 꼭 기억하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지? 내 좁은 내 주관 따라 참 너무 바쁘다. 이렇게 생각해. 주님이 왜 이렇게 뭐든지 그러니까 주님을 힘입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사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딱 보면서도 내 중심이 딱 돼가고 왜 빨리 이렇게 이게 세상에 이렇게 빨리 변하지, 내 따라가지 못하게. AI가 돼서 내 지장을 다 잃어버리게 되겠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또 날이 또 추워지니까 왜 이리 춥지? 안 추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하셨네. 또 세상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네. 그런데 이게 다 나를 위해서 하신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러면 주님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그러면서 내가 준비하는 건 이래서 주님을 배워서 주님으로 보여지는 길이고, 또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다시 발견돼야 돼.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 3장 9절 이하로 보면 내려오죠. 그죠? 그리스도를 얻고, 첫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얻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보고 한탄만 하면 안 되겠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개인교회나 사역계가 어떻게 될 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자, 이거 보고 왜 이래 되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개인의 하나님 은혜 주신 사람들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광야에서도 구원 얻은 자가 건설권 얻은 자가 소수였잖아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소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또 교회도 그렇고 또 세상도 보니까 또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말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세상은 가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아무리 애를 여러분들이 쓴다 해도 하나님이 교회가 어두워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는 차차차 어두워집니다. 세상 교회는 그렇죠. 세상도 또 빠르고 또 왕래가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빠른 이 세상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니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면 교회가 속화가 안 되고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꼭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나 이 교회 형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은 감당하도록 돼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이 사는 데 사람 다수가 다 감당이 되냐? 다 성례하냐? 다 준비하냐? 그게 아니고 우리 출애굽기를 보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항상 좁은 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래 돼 있고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적은 무려 두려워 말라 너에게 이걸 주시기를 주님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구원은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올라가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 역사를 완성하려고 할 때 딱 누가 나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를 쫓으리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주님이 여부도 구리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이제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어떤 것도 붙들리지 않으려는 사람이 나를 쫓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함부로 어떤 제일 쉬운 게 세상에 날씨 같은 거 올 때 날씨부터 원망하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날씨부터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너무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분 없겠지 이제. 만나는 사람 원망하고 어떤 일이 안 되면 일 원망하고 뭐든지 예수 믿으면서도 또 어떤 집사라는 직책을 받으면서도 특히 천공의 안에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웠을 건데도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사람 은혜를 못 받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일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의 형편 또 세상의 형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오시는 주님을 영접 준비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노아도 보고 배워야 준비해야 될 거고, 그죠? 예수님 오시는 거를 또 영접해서 준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영접 성공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를 때는 어떤 모델을 보면 돼요. 그죠? 모델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이런 시대에 정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선 핵심적으로 딱 들어가면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게 있으면 그 모든 걸 다 짝퉁도 가짜도 구별하고 어려움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데, 자, 귀한 것일수록 가짜 사이비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짝퉁이지, 그지? 짝퉁. 진짜가 아닌데 진짜 같이 나오는 거, 그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제일 귀하다 보니까 마이가 짝퉁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더 좋다, 이건 아주 저급적인 것이고, 예수 안에 또 이단을 갖고 와가지고 또 더 들어가서 외식을 갖고 와가지고 오늘 우리를 또 이렇게 하나님에게 멀어뜨리게. 자, 이단, 제일 껍데기 이단, 그 안에 뭐지? 외식, 그죠? 이런 거로 우리 구원을 절단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또 세상은 어떡하죠? 너무 좋고 너무 바쁘게 빠르게 만들어갖고 절단시킵니다. 그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보면은 오늘 영접하는 자 중에 여기 보니까 44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또 많은 거 있지만 오늘 본문에 또 하나는 25장 1절에 열처녀, 기름, 평소에 기름 준비하는 사람, 그 외에도 많지요.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어떡하지요? 영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두 가지를 확실히 기억하면 다른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봅시다. 형편에 세상이 이렇게 막 빠르는 거는 주님이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속히 될 일.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끝장에 가면 4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또 거기는 속히라고 안 했지만 때가 지금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때가 가깝다는 말은 하나님 정하신 때대로 한다는 뜻이야. 때가 속히.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니까 일도 빨리 속히 진행시켜야 되겠죠. 우리 양육하는 구원의 순서도 속히 진행시켜야 되니까. 자, 그 배워놓고 현실의 믿음의 연단이나 체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배우는 것도 많이 배우게 하고 또 배운 걸 그대로 또 현실에서 연습하고 체험하는 것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겠어요? 변하겠죠. 그렇죠? 응? 빨리빨리 변하겠지 않아요. 사회 100년 갈게 어떤 이 말세가 되면 10년 만에 막 간다는데 10년보다 10배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요즘에 대해서는. 세상이 변하는 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도록 이 기회를 안 열어주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 들어가는 거니까 속도 늦춰주셔야 한다고 늦춰지겠어요? 안 늦춰지겠어요? 안 늦춰지지. 그지? 세상은 가는데 안 돌아가면 자기만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생활. 그러니까 저는 어디로 가는데 주는 쫓으리도 쫓는 생활. 성경에는 또 따라오라, 쫓아라, 또 힘입어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이 그 다 하나 같은 뜻이 있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힘입고 그분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분이 나의 의지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근데 허상인데 그런 게 실지인데 그걸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은 엉뚱한 걸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엉뚱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는 거는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이 짝퉁도 두고 또 어떨 때는 어려움에 마귀가 대적해서 나를 핍박도 하고 이렇게 만들겠어요. 그거는 진짜를 올바른 걸 바로
찾고 그 가치를 확실히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은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지루해서 인생이 지루해서 죽었잖아요. 자살해서. 그럼 왜 그 사람은 지루했겠냐? 감사가 없는 거야. 자기 생활에. 응? 감사가 왜 없겠어요? 이건 어려운 얘기니까. 고난이었기 때문에 힘들어 보니까 병들었어. 힘들어 누가 와서 딱 배고픈 거를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지. 병들었는데 낫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병들어 봤을 때 날 그게 너무 기쁘고 또 배고팠는데 이용녀 집사님 배고픈데 맛있는 거 주면 기분 나빠? 너무 기분 좋지. 그치? 먹기 싫은데 먹어 할 때는 별 감사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도 우리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말이 시편 37편에 있지. 그지?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그 고난. 그리고 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받아 18절에 칼빈이 제일 자주 외우는 성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 인간은 필요한 고난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알게 되고 평안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안 그러면 자,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어져요? 감사. 고난에서 평안을 주니까 배고픈 데서 배부르게 해주니까 감사. 고난이 없으면은 감사가 없습니다. 자,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떨어져서 하나님 끊어져 봐야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고 있는데 자기가 잘나서 먹는 줄 알지. 우리 저기 의연이 같은 엄마가 밥을 해주고 해서 먹고 있는데 뭐 알아서 때하면 밥이 오겠지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엄마가 어떤 때 어디 가서 밥을 안 해줘버려. 배고프다. 우리 엄마가 진짜로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렇게 했지, 그렇지. 자, 신하유선이 목사님 무슨 일로 어때 미국에 갈 일이 있어 한 달 갔다 와. 그럼 목사님은 보통 때 예배 때 은혜를 받아서 왔는데 한 달 동안 좀 목사님 없어져 봐야 좀 느끼는 아이고 목사님 맨날 잔소리나 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달 없어서 어디 하나님 어디 갔다 데려가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라는 그 그냥 모르고 겪어봐야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난.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보다 보니까 시편인데 다윗의 잠언 전도서에 있던가 보다. 의인인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 어디 내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보자.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대. 자, 의인도 뭐 한다고요? 죄를 짓는데. 이상하잖아. 근데 죄를 지은 걸 통해서 의인들은 그 죄를 통해서 회개를 해가지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게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자, 어떤 사람 나 이런 사람이 제일 미련하다고 봐.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지어요. 나는 진짜로 이렇게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김영희 씨는 그게 생각이 깊은 거야. 아주 얕은 거야. 예? 얕은 거지, 그지? 그 자기는 스스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는 거야, 감사. 분명히 자기 의를 자랑하고 살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 해밍웨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지겨워서 곤충자살에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감사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집안도 좋고 뭐도 좋고 뭐 굉장히 좋은 걸 다 많이 타고났어.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야. 감사가 없는 거야. 당연한 줄 아는 거야. 뭐든지. 김명사님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뭐든지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됩니까? 다 하나님의 아까 그래 찬송내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 모든 게 은혜야.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있었어.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아, 나는 뭐 내가 잘해가지고 항상 넘치는. 내가 요번에 저 기획자 사일에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마치고 날 때도 아니 목사님들은 특별히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뭐 불만이 있겠냐고 알고 나면은 신하사님 집사님 그래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원망할 게 많이 있는 편이야. 그래도 사실 깨달은 성도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다윗의 시편에도 40편 5절에 뭐라고 돼 있어? 그 나를 향하신 기적 주님의 생각이 실수도 없이 많다고. 그지? 그렇게 하고 또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가 무슨 이런 많은 은혜를 받는 무슨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어두운 게 밝아지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뭔가 생명의 진리의 빛을 받는 느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잠시 좋지만은 갈수록 불안하고 힘 빠지고 힘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은 만나보면 뭔가 힘을 주고 평안을, 그 사람 만나면 뭔가 평안하고 배울 게 있고 그래서 자꾸 나를 만나보고 사람들이 막 만나려는 사람 있고, 아이 세상 말로 저 만나 뭔가 잠시는 말 수다 떤거 좋지는 하고 나니까 영 뭐가 좀 안 좋아. 뭔가 맨날 그거 가니까 큰일 나죠. 그래 맞아 큰일 나서 만날수록 불안해지고, 불안은 뭐 해결은 안 하고 도리어 만나고 나면 잠시는 뜻이 맞아서 똑같이 사람이니까 아무 해결책이 없고 떠들다가 더 불안만해지고 힘도 없고 힘이 같이 빠져버리고, 뭐든 소망 없고 기분이 나빠져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야. 자, 자기를 자꾸 사람이 그래도 찾아보고 이래 할 때 저 사람 나하고 죄짓고 같이 수다 떨고 그러려 만나는가? 그러고 나서는 나를 싫어하고 막 이럴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평안을 줘서 이렇게 만나려 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근데 아예 내 같은 사람은 오지도 않아. 난 사람이 안 만나 다 피해버려. 어떨 때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 내가 남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고 빛을 주는 사람인지, 내가 남을 힘 빠지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럴 사람인지 한번 자기를 생각해 봐야 돼. 신하에서 어떤 사람일까? 신하에서 만나면 또 만나고 싶다. 저거 하면 좀 어려울 때 만나면 그 길을 열고 또 평안도, 힘들 때 평안도 주고 이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막 찾아올까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사람 안 붙이는 거 보니까 아직 그런 면이 강하게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자 벌이 향기가 있으니까 향기는 찾아오잖아. 향기 없어 안 찾아가잖아. 우리 신하에서 아직 그 향기가 자기 혼자만 있는 향기지 남에게 올 정도 향기가 없으니까 아직 안 붙이는 거야 하나님. 응? 이용료 집사님 사람들이 이용료 그 집사 만나고 싶다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아, 기분 나빠, 만나면. 아, 너 얼굴이 괜히 막 큰 소리, 안 만나야 되겠어. 도망가려 그래.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겠네. 근데 자기 안 만든다고 원망이 나고 있잖아. 그럼 더 악한 사람 아니야. 그럼 이용집처는 악한 사람이네. 그게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게 있으면요. 내가 어느새 주님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를 향기를 예수 향기를 보고 막 오게 돼 있어. 그런데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야. 하나님 나 이래 힘든데 이렇게만 자꾸 내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고 있어. 어? 그럼 그 사람에게는 향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럼 사람이 자꾸 붙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도망가. 그래서 세상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고난과 기쁨은 한 세트입니다. 알겠죠? 예? 고난이 없으면은 즐거움도 없습니다. 누가 해밍웨이 같이 어떻게 지겨워집니다. 자, 지겨운 것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김영입 씨, 지겨운 거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고난이 있어야 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게 돼. 또 어떤 근데 고난을 받아놓고도 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누가 도움이 이건 없고 혼자서 막 안 도와줘 원망이 나. 제일 미련한 사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은혜에서 끊어진 줄 모르고 막 원망이 나고 있어. 성경에 보면 그런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받으면 얼른 주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어둠이 있어야 뭣도 좋은 줄 알아. 빛도 좋은 줄 알잖아. 뭐 나쁜 사람도 만나봐야 돼요. 아, 나는 안 만나보면 좋겠어야 돼. 김영임 씨, 악한 사람, 나쁜 사람도 만나봐야 돼. 그래야 뭘 하지? 자기를 위해서 좋게 해주는 그 사람의 감사도 알게 되겠죠, 그렇죠? 응. 그래 불안해서 막 날뛰는 사람들 보면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감사를 알겠죠, 그죠, 그죠?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 세트야, 세트, 세트. 고난과 기쁨 예수 안에 세트고 또 빛과 어둠도 세트입니다. 감사와 원망도 세트입니다. 보니까 자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면 원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대신에 감사로 가는 길이 있고 어둠의 길로 가는 대신에 빛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에 믿음으로 살지 않아 더 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에서 얼른 감사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이거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도 성경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또 주님 나를 쫓아라. 주를 힘입어 살아라 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 시대를 주시고 현실을 주시는 것을 잘 사용하고 다스리고 사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모든 시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됩니다. 자, 누구를 따라 살면은 그 시대나 그 현실을 다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자꾸 연속 그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저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그것도 좋은데 마지막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같은 편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슨 말이야? 주님을 힘입어 살아라.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 몇 장 있지?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라 이렇게 하고 또 보면 어디로 저는 쫓으리다. 저는 주님을 쫓겠다는 것도 주님을 인해서만 주님만 힘입어 살겠다는 거,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시대를 다 나를 위해서 안해준 시대, 바쁜 시대도 나 구원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현실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안 그러면 그게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 주님 따라 사는 연습을 하면 굉장한 걸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얻고 하나님 얻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암담하잖아. 저는 그 찬송가 111장 앞이 캄캄할 때 아 그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야. 앞이 캄캄할 때 처음에는 야 내가 힘이 없구나. 일단 자기의 연약한 걸 알고 그 다음 낙심해야 됩니까? 얼른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알고 보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끝절에 보면 그 24장로들이 그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졌다 했잖아요. 내가 알고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 앞서서 승리해 갖고 내가 된 거니까 사실 하나님 은혜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해갖고 은혜 감사로 영광을.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됐고, 율법적인 자기 의를 갖고 사는 사람은 신앙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야.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고 살았죠. 우리 교회도 어떤 집사는 보면 난 누구라고 표현할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면 몇 가지 성수 하나 잘해도 그것도 자랑 은근히 하고 연보를 좀 했다면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율법적 행위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의 은혜도 모르는 거야. 보니까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 한번 하나님이 은혜 끊어져 고통을 엄청 당해봐야 회개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보니까. 그렇지? 그럼 오늘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보니 24절에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하면서 45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사람을 맞대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자. 우리는 종이야. 청지기야. 청지기종. 종 중에 청지기 종입니다. 자, 청지기 종은 주인의 그 소유를 다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달란트에 비해서 우리가 다 주님께 받은 거 많죠? 그죠? 그래서 특히 많이 받아가지고 또 맡긴 양떼 식구들을 또 잘 키워 양육을 하라고 했어요. 오늘 저 같으면 하나님께 받은 걸 갖고 우리 3번께 성도들을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 김영민은 자기 가정, 자기 구역 식구들을 잘 양육하라는데 저를 잘 먹이고 있는가 모르겠다. 밥만 해주는 거 아니야? 자식들한테 밥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양식도 잘 먹이고 때를 따라 잘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밥만 해주는 것도 물론 요즘 힘들지만 자, 하나님의 양식을 때를 따라 잘 나눠주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그렇지요. 그래도 근데 맡기는 것 중에 여러분들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만 맡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민지가 엄청 중요해. 왜 교회를 어저께 안 데리고 나왔어? 내가 어저께 파견시켰어. 민지가 안 왔어.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 했어. 자고 있다고. 근데 못 데리고 왔어. 깨워놓고 좀 멱살을 끌고 가라도 와야 될 건데 너무 민지를 존중해서 자는 데라 놔뒀는가 봐. 이렇게 내 생각에 이래 민지야 일어나라고 그냥 왔는가 봐. 그렇게 했죠. 그럼 어떻게 해서 흔들어서 껴왔어요?
좀 어떤 우리 서북계 양은생 그 집사라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온다고 그것들을 배우라는 거 아닙니다. 옛날 무지막지하게 그 뭐야, 내가 그것까지 말해 물을 퍼부었다 합시다. 퍼부어 가지고 깨워갖고 새벽기도 하니까 이거 너무 싫어가지고 다 나중에 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렇지만 나중에 뒤에 다 예수를 잘 믿고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려서 그래도 집사님 물 좀 퍼봐. 맡은 식구를 잘 관리해야지. 어? 근데 자기에게 식구를 맡긴 것만큼 자기가 더 믿음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혼자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시집도 안 가고 노천으로 그냥 혼자 딱 있는 사람이 믿음의 인간관계가 깊겠어요. 그래도 자식을 키워가면서 남편하고 속썩어가면서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생각의 폭이 깊고 넓겠어요. 뭐야 김소정 집사님 노천으로 혼자 사는 게 생각의 폭이 깊고 넓겠어? 아니지. 그래도 자식도 낳고 키우고 남편 같이 이렇게 그런 관계 사나서 그래도 생각이 좀 넓고 그것보다도 그 위에 또 여러 사람들을 또 맡아서 하면 더 생각의 폭이 넓고 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나님 일을 맡겨갖고 힘든 남편이 구원에 더 유익해요. 자기한테는 무슨 내가 잘못해서 힘든 남편 만나는 것만 아니고 어떤 사람 하나 예정이 있어 그래 만나는 거야. 알겠지? 응? 또 자식 중에 또 잘하는 자식도 속썩이는 자식도 있는 것도 하나님 예정 속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응? 자, 근데 그걸 싫다고 이래 하면 좀 그래 하나님 이렇게 내가 몰라갖고 결혼도 했지만 결국 모든 게 하나님이 있다고 딱 믿으세요. 전부 다 결국은.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지 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살면은 맡은 일단 가정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자 자식이 없으면 구원 도리에 많이 손해가 되겠죠. 그죠? 자식 키워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근면을 좀 뭔가 느끼는 게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도 맡기고 어떨 때는 또 영적 그 자식도 맡기고 하는 게 좋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육의 자식만 있는 것 알뜰히 믿음으로 잘 키우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아마 내 생각에 그 믿음의 자녀들도 붙여주려고 막 내 육의 자식들 그것도 믿음으로 생각 안 하고 내 새끼다 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맡긴 자라고 생각 안 하고 사니까 난 안 맡겨준다고 봐. 이용녀한테 안 맡겨준다고 봐. 이용녀 그냥 그 사람 비율을 맞춰 교회만 데리고 오려고 하지. 그 사람 구원 생각해서 연전 달라고 노력하는데 보면 가서 덕을 좀 당당하게 덕을 세우고 빛을 비쳤는데 은근히 가서 놀아주고 그냥 그 어떤 구원의 빛을 봐서 데리고 오려고 안 하고 세상적으로 봐서 데리고 올라오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야. 자기가 도리어 그 사람한테. 교회 좀 어떨 때는 전도할 때 속은 당당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좋은 걸 주는데 그냥 교회 자리만 채우려고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깨달아 정말 구원이 되는 그 중심에서 이렇게 길게 보고 끌고 와야지. 지금은 뭐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속에 뭔가 자기 자부심 있고 좋은 걸 준다는 어떤 게 있으면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렇게 끌고 와야지. 그냥 자리만 채우려고 하면 안 데리고 오는 게 나아.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배나 전도해갖고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내가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저는 그래서 누가 목사님 우리 김웅영 씨가 인사도 자기 교회 목사님 꼭 마실 때 나가서 다 인사를 하고 보냈는데 목사님하고 삼분계 교인들은 안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랬지. 그거 뭐 그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오는 거지 그냥 오라고 한다고 오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내가 말은 했는데 뭐 어떻게 했어.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붙들고 뭐 친절히 해준다고 오겠어요?
물론 그렇게 오는 사람이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 구원 도리를 깨달아질 때 와야 진짜 그 자기의 그 은혜 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그래서 오늘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 유기 자식들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뭐 저한테도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또 구역 식구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는 하나님 붙여주셔야 돼. 근데 붙여줄 만해야 붙여주지. 그런데 바리새인 같이 억지로 받았는데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그런 것들은 복이 없잖아요. 그런 관계는. 그렇지? 또 내가 들어가지도 않고 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관계로 붙이는 사람도 있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말씀한 겁니다. 그런 관계, 우리 관계의 전도와 전도인이 되면 더 복이 없지요? 그런 관계는. 그래도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 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그래 오늘 여기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 주님이 맡긴 자들 여러분들 근데 어떨 때 직접 맡긴 자도 있고 간접으로 직접은 안 맡겼는데 옆에서 구원의 어떤 손해와 유익을 끼치는 어떤 상태에 간접으로 이렇게 보여서 맡기는 자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있는데 민지가 또 보고 좀 맡기진 않았는데 집사님 참 은혜도 없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다른 집사님들이 하는 걸 보고 구원의 유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민지가 우리 이인자 집사님 하는 거 보고 구원의 유익되고 손해도 볼 수 있겠죠. 그럼 그것도 어떨 때는 간접적으로 나는 뭐 맡겨서 하나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 간접적으로 맡긴 것들이야. 제일 직접적 영향을 표현하는 직접적인 맡긴 그런 부모든지 그런 목사님 제일 영향이 크지만 그럼 이영녀도 우리 민자한테 구원의 유익을 줄 수 있어 손해도 줄 수 있고 아무것도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 세 가지 뭐 어떻게 알았어? 예? 유익도 줄 수 있고 손해도 줄 수 있지. 우리 민지가 이영녀 저 집사 모르게 집사라고? 근데 왜 저럴까? 민지가 이영녀 집사를 보고 은혜를 받고 있는지 저 집사처럼 안 되나 이러는지 나는 그거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한테 조심해야 되겠지. 응? 또 밖에 동네 사람들 가서도 저 3번께 집사잖아. 그 집사가 저래? 이래 하면 되겠어요? 야,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 그 어떤 사람이 나는 이용녀한테 그 심한 소리 한 사람이 있어. 뭐라. 내가 그 소리 들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무슨 자존심 저렇게 무시당하면 되겠나. 하나님 싫어하시겠다. 이용녀 무시당한 거 보고. 근데 자기가 무시당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 어? 뭔가 그 사람에게 좀 고독해도 저 사람하고 나가 좀 차원이 달라. 저 사람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거리가 있으면서도 좀 뭔가 다르게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 이용녀나 니나 네가 내하고 뭐가 다르겠어.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동안 그렇게 안 했어? 같이 놀아줬지? 네가 니하고 내가 다른 게 뭐겠냐? 너 삼복계 집사지만 집사라고 다른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살지 않았냐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그렇게 안 살면 고독하겠지. 고독해지는 그게 내 깨끗해지고 고상해지는 길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수 믿으면 어느 정도 나이에서 예수 믿게 되면은 사람이 고독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 그냥 더 깨끗이 예수 믿으면 그 시간부터 더 고독해지는 거야. 사람 사이에는. 오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사람을 많이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맡겨줍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맡긴 사람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응? 안타까운 마음. 야, 나는 누구를 구원해 줄 그런 또 예수의 냄새가 없고 그런 충성이 없는가 봐. 나한테 안 맡겨준 거 보니까. 거기에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아이고 내 구역식 가서 내 구역식 한 명 늘리 가자. 내 서북교에서 보면 참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구역장도 있고 내 구역 식구 늘리려고 하는 그런 구역장도 있어. 내 구역 식구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응? 저는 그래서 서북교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저는 그래서 교회 숫자 어떤 좀 그러면 교회 그 숫자 보기에는 목사님 같이 좀 손해가 많이 갑니다. 예,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에는 그게 유익합니다. 내가 볼 때. 그래 뭐 저는 숫자가 적어도 한 개인 한 건의 구원에 유익되도록 하려고 그런 거예요. 숫자로는 손해 갑니다. 목사님 같이 이렇게 하면. 다른 교회 가면 구육 식구장 몇 명 출석했나 물어보고 막 보고를 받고 막 이랍니다. 다른 교회들 다. 근데 목사님 그게 안 하잖아. 김영민 목사님 서북교회 출석 보고 정확히 하지. 구역별로. 근데 목사님 안 하잖아.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 어? 내가 서북교회에서도 보고 느낀 게 있어서 그런 거. 다른 교회도 보고 느낀 게 있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그 숫자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왜? 그거 갖고 의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구원에는 손해가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진정 하나님을 향한 구원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더라도 서로 간에 유익된 전도가 돼야 되겠잖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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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로 내가 받은 예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믿어보자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지? 제가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제가 나를 따라 그냥 했기 때문에 잘 따라오는 거야. 될 때는 빛을 비쳤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도 구원될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 딱 따라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 그래. 물론 백목사님 그 나라에서 된 거지만은 제가 서북교회 가면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과 연기선이 많기 때문에 나를 잘 아는 거야. 지금도 목사님 목회라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그래서 나는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줘야 돼. 오늘도 그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이건 육의 양식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 구원을 이루고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같이 이 말세 예수님 오실 때의 세상의 형편, 교회 형편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주님을 이렇게 오시는 주님 이렇게 영접을 할 걸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책임을 다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근데 내가 준 모든 걸 갖고 그럴 때 주님 보기에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 내가 모든 걸 더 맡기겠다. 더 내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막 또 신령 안에도 더 주시는 거야. 많이 나눠주라고.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나 혼자 열심히 믿는 게 아니면 주님 나한테 내가 받은 이거 너무 좋으니까 우리 사랑 관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좋은 거를 내가 우선 전하기 이전에 내가 좋아서 살면요 이상하게 나를 따라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아야 되잖아. 너무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전도하기 전에 그게 있어야 돼. 그때 믿는데 오늘 또 시험이 왔어.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막 의무적으로 안 가면 뭔가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어. 아이고 저렇게 믿을 바에는 안 믿어야 되겠다 이래 하겠어. 여러분들 다 판단해봐. 그죠? 누구를 보면은 저런 예수는 안 믿겠다.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알겠죠? 진짜 저분 같이 난 믿어야 되겠다.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 김영임 산이 우리 주선이 주원이한테 나 엄마가 믿는 예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나도 못 따라 우리 엄마 같이는 믿어야 되겠어. 어느 거를 보이고 있다고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엄마 같이는 내가 믿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이고 있을 거라고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응?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집사님 자녀들이 거의 다 그래도 그렇게 교회를 나오다 보면 엄마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봐. 어떤 교회는 집사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는 집이 너무 많아. 자식 별도야. 그래. 오늘 그 외에도 여러분들 신앙에서 크게 회개하세요. 이용료에서 크게 회개하세요. 응? 그럼 어떨 때는 자책도 좀 있긴 있어야 돼. 왜 하나님 나는 안 붙여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자식부터 귀중한 줄 알아야 돼. 육의 자식 맡긴 것부터. 어? 진짜입니다. 매일 보는 이 자식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맡긴 그 식구예요. 여기 육의 자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할 때마다 내 새끼다. 그러자 하나에 믿겠다. 기중 여기고, 그지? 하나하나 말할 때 조심하고. 저는 자꾸 내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 그래, 내가 가족들에게 또 조심해서 하나하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진짜 어떤 사람 가족이니까, 밖에서는 뭐 잘하다가 집에 오면 네 마음대로 막 풀어놓고 막 마음대로, 가족이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스트레스. 이럴 때야 좀 긴장을 풀고 살지. 그게 맞나요? 신앙에서 맞아? 가족이 와서도 그 사람들 구원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 더. 그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용료는 성진이한테 마음대로도 되지. 우리서 이용료는 보니까 성진이하고 김정부만은 이 사람들은 구원에 상관없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은혜한테도 조심하고 삽니다. 응? 그래서 어려서부터 진짜 가족들 있을 때 그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자랑하는 게 하나님 자랑하는데 하나님 내 은혜를 줘서 그렇게 살았어.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그때부터 깨달음을 그래 주시더라고. 신앙생활은 항상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부터 빛을 발해야지 안 되냐. 누구를 보고 그랬나 하니까 그 다윗이나 요셉을 보면서 내가 많이 생각했어. 응? 그래, 맡은 식구. 오늘은 여기 이걸 주로 하려고 그래. 맡은 식구. 말세가 이때 제일 중요한 연습, 맡은 식구, 육의 가족들, 또 맡긴 요 사람들부터 내가 정말 충성되고, 정말로 충성되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마음을 탁 기울여 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육의 자식들 또 맡은 교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주님, 지금 작은 자 하나에게 누가 하는 거죠? 주님께 하는 거라고 제가 이용녀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용녀가 잘해서 그럴까요? 제가 뭐 어떨 때 보면 지나치게 여러분들 막 사랑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 저는 좀 도를 안 넘으려고 노력해. 내가 도를요. 왜? 내가 하는 거야. 그거는
주님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막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좀 싫어합니다. 제가. 근데 어릴 때 좀 그런 게 있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막 억지로 만들어서 많이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도 나 목사님 잘 안 만납니다. 사람들은 목사님들 막 만나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근데 조영수 보고 물어보면 목사님 그렇다 그래. 근데 목사님 잘 안 만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에는. 왜? 만나봐야 유익되는 게 없어. 교인들도 물론 자식이니까 만나는 게 좋죠. 그래도 그 잠깐 만나는 게 길게 만나면 안 좋아. 그래서 맡은 식구에게 그래 내가 뭐 어떻게든지 설교 시간만 아니라 보통 모두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참된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교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목사님이라는 사람의 신앙 인격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는 겁니다. 자, 김영미 사람 애들한테 말로만 나눠주고 자기 신앙의 생활의 인격이 애들에게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생활의 신앙 인격이 더 많이 가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내가 목회자로서 말씀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내가 그들에게 예수의 냄새를 나타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 생각하고 사는데 그런 데서 또 살아있는 생명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렇지 않고 뭐 나오는 말씀은 벌써 그게 좀 외식이 많고 가짜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오늘 충성도의 죄는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는 한 사람도 안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맡겼어. 신하지 사님 하는 걸 지금 이용료가 보고 있어. 아니면 또 우리 민영이가 또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또 주변에 어떤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3분께 집사지 하면서 또 보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도록 해야 안 되겠어? 그 사람 보면 너무 예수 항상 즐거워. 저분 왜 저래 즐거울까? 항상 평안해. 그 어떤 사람은 항상 즐겁기 때문에 나 저 사람 같이 살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 따라 예수 믿는 사람 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용료 보면 뭔가 조금 더 기분 나쁘면 퉁해갖고 여기 교회 와서도 알았대도요. 이래 버리는 거야. 저번에도 이인자 집사님한테도 보니까 뭐가 기분 나빴는지 이인자 집사님 뭘 기분 나쁘겠어? 자기가 기분 나쁘면 다 안 좋은 거야. 이용료는. 내가 이 사람한테 좀 그래도 구원이 유익되게 좀 이렇게 해보겠다. 나 싫어도 억지로도 무서워서 보고 좀 이래 하면 되는데 내가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 다 이게 완전히 자기 중심이야. 어떨 때 보면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우리 어제 요양일 가면 이용료가 최고라고 합니다. 너무 잘해줘갖고 아주 노인들이 이용료 막 괴로워라고 합니다. 그거 너무 잘하는가 봐. 근데 교회만 오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올 때 그때만큼은 항상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 보면 그래. 그러면 같은 교회 안에 그게 더 중요한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 저 집사 같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같은 가족 안에서 제가 또 자랑할게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있잖아. 그지? 그 안에서도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처음에는 막 이상하다 놀리게 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되니까 이제 나를 존경을 하는 거야. 전부 다. 진짜 그래 됐어요. 처음에 그게 하기 때가 몇 년 동안 조롱거리가 됐어. 알겠지? 처음에는 알겠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떡하겠어.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누가 무시를 못했어. 그 나라 왕들이 무시 못했잖아. 그치? 또 누구야? 요셉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보디발 대장이라든지 그 나라 사람들이 무시를 못했잖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 때를 따라 그러면서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다 양식을 나눠줘야 되겠어. 이래 우리 어머니도 나눠줘야 되겠어 하고 또 우리 김영희 집사님 좀 잠시 또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고 하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 구원하려면 우리 김영희 집사님부터 우리 어머니는 의뢰 교회 나오고 있고 김영희 집사님 원래 믿음의 호주가 김영희거든. 그 실제로는
근데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해서 가서 또 하나님 들어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큰 믿음이 제일 좋은 동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 후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때를 따라 무슨 우선 가족들과 애를 쓴 거예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그냥 교회는 나와요. 주일날도 나오고 이래 해요. 이런 구원은 되지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잘 믿어보겠다는 그저 주일날이니까 교회 왔다가 또 나가면 또 세상대로 살다 이런 말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이런 신앙의 가족들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 힘을 쓰니까 하나 그런 사람이 돌아오더라고 보니까. 그 중에 제 1번이 우리 김영 집사님이랬어. 우리 어머니 우리 나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제 반사라고 중간반사를 하면서 나는 전도를 해도 그냥 교회 데려오는 거 안 하고 하나라도 와서 정말 구원을 이루는 정말 믿는 사람 그런 양육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막 하는데 200명, 300, 200 몇십 명만 오는데 야 얘들이 다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많은 숫자는 봤는데 몇이나 나중에 이게 크면 또 떠나나갈 건데 그지? 신앙생활 할까? 참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내가 숫자만 아니라 하나하나 내가 빛을 발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했으니까 좀 생명이 전해지는 내가 주일학교도 하고 중간반도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때를 따라 양식을 안아주는 종이 되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우리 살아보면 자기가 복이 있는 사람 돼서 하나님 자꾸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맡긴다 했잖아. 그죠? 그럼 거기에 뭐도 줘요?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막 줍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살 때 4묵만 줬는데 10명을 맡겼어. 그럼 몇 목을 줘야 되겠어요? 10명의 목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믿음도 그만큼 줘야 되고, 건강도 줘야 되고, 지혜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어떤 교인들 중에는 경제 지도 좀 해줍니다. 그럼 제가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려면 그걸 이루어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일단 사람들이 제일 그런 것부터 표적을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